그 회사 여러분 아시죠? 박성수 회장이 오는데요. 그분이 NC백화점, 옛날 뉴코아라고 그랬죠. NC백화점을 인수해서 주일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주일은 백화점 문 안 열고 닫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벌떼처럼 일어났냐면 노조가 일어났어요. 하루 쉬어주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주일날 휴업을 하면 막대한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결국은 수입이 적으니까 고용을 종업원을 해고하는 해고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노조가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 박성수 회장은 주일 백화점 휴업을 선언했다가 얼마 만에 포기하고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절송해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장로의 자격이 없으니까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주일날 백화점을 연 데에 대해서 여러분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뭐가 훌륭해요? 전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결정은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까? 이분의 결정은 사람을 두려워한 결정이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한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의 예전의 신앙을 보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퇴보입니다. 이분의 신앙이 애초에는 아주 뜨겁고 아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죽어가는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신앙 이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과도 1호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준수했지 결단코 홀이라도 조금도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주거나 거래처와 술을 마시거나 또는 탈세를 하거나 주일날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구두 사업을 할 때라고 합니다. 이 구두 사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두 사업체를 했는데 그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구두 사업체의 이 상품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당시에 정부는 상품권을 금지시켰는데 다른 기업들은 할부 전표란 이름으로 편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었는데 그 벌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벌금 물었는데 끝까지 5천만 원 줘도 들어오는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부에서 그만 불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회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다른 경쟁업체는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은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의와 타협하고 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정부 지침대로 현금만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이 추구한 것은 더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의로운 기업체를 경영할 것인가. 이것이 박성수 회장의 여러분 경영 이념이었어요. 지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어놓고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문을 닫지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차라리 죽지. 내가 결단코 불의와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끌고 나가기를 10년 동안 버텼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년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다른 모든 경쟁 업체를 뛰어넘어서 1등으로 서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해.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세상 방식과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업체는 되는 듯 하다가 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사업지에서 여러분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 다시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편법을 쓰든지 불법을 쓰든지 간에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최상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성수 회장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 형통했어요. 번성했습니다. 잘 됐어요. 경쟁업체들처럼 편법 쓰지 않고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점차로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점차로 안 될 듯 망할 듯 하더니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모든 경쟁업체 그들은 수선 펴고 막 달리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다 손발 묶이고 끼우뚱하고 달리는 것 같았는데 꼬린 지점에 가니까 몇 등 되어 있더라? 1등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마다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저러다가 돼 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번영하는 역사, 형통케 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선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 벗어나서 인간적인 지혜와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불법을 동원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 여러분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야 뭐가 좀 되네,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테이블하지 않고 얼마나 그게 가벼워요. 바람에 나는 겨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처럼 요지부동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형통의 역사가 있고 복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사와 복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줄 길이 없어요. 말씀과 떨어졌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축복의 통로인데 말씀을 벗어났어요. 경로를 이탈했어요. 여러분, 레이스를 도는데 경기장에서 계주를 뛰는데 여러분 법을 어기고 바톤을 안 들고 저만큼은 미리 달려가 버리면 그 1등하면 멸루관 줍니까? 또 빨리 달리겠다고 금 안 인사이드로 돌아서 가버리면 그리고 1등하면 줍니까?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1등으로 들어와도 그 1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경주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이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어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세상 사람이 이렇다고 좌측으로 치우치고 누가 이렇다고 치우치고 말씀 벗어나서 인간의 지혜를 쫓아갔다가 악인의 꾀를 이렇게 좌우로 여러분 요동치 말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내가 가나안 차지하지? 그렇게 환경은 여러분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나안이 우리 앞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형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곳,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아두기를 원하는 천국, 그 가나안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업체 속에,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인간의 방법, 악인의 꾀를 쫓고 어떤 인간의 교묘한 지혜를 쫓아서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지지난주에 성이 오셨던 이철수 장로님, 그분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처음부터 말씀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사업을 했더니 점점 커져서 지금은 거의 매달 11조를 얼마 정도, 최고는 4,800만 원 한 달에, 보통 3,000원 매달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아주 빈약한 가운데서 시작해서 그렇게 여러분 성장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간증 들어보면 세금 결단, 국가에 내는 세금 교묘하게 떼먹지 않고, 거래처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술 마시거나 그런 뇌물을 쓰지 않고, 또 주일날을 결단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완전히 문 닫고 철저히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점점 일어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도 가나안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면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발을 묶인 것처럼 경주하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물밑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뛰는 것은 힘은 미약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머무를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벌써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연결점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이철수 장로님 이상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말씀은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전혀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모두 너희가 차지하며 누리는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 당장 안 일어나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고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하다가 뒤로 물러가 버려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안 한다. 말씀 붙들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다가 아까 우리 박성수 그 회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하면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면 망하게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되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의 말 투아웃에 나타나십니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구의 말 투아웃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늘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지? 하면 하는 것처럼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된다고 옆에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네? 분명히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 각인시켜 주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쉽게 말해서 뭐라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딱 하나예요. 조건은. 하나는 어렵게 숙제를 내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럼 말씀대로 복을 줄게. 아멘.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말씀대로 복을 주마.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말씀대로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주마.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느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말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느냐 하늘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황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가 성공할 것이고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놓은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본문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을 위에다가 쌓아놓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땅은 보물을 쌓아두기에 합당한 곳이다 아니다,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도적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둑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꼭 도둑이 와서 뭔가를 훔쳐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습니다. 예금을 해놨는데 은행이 파산했어요. 이게 도둑 맞는 겁니다. 또 개를 했어요. 개돈 들어놨는데, 서사라 집사님이 개돈 들어놨는데 8번 들이나 마지막에 탈락 그러니까 개가 파산됐네.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도둑 맞은 거예요. 또 사업을 보다가 사업이 큰 손해를 보거나 부도를 맞은 거, 이것도 여러분 도둑 맞은 겁니다. 또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거나 아예 주가가 주식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도둑 맞은 겁니다. 병원 가서 병원비 다 날리는 거 대낮에 그냥 돈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또 임금은 임금 상승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서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도 뭡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닌 이제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 두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땅에 보물이 있으면 땅을 사랑하는 말, 땅에 잔뜩 별장 져놓고 막 보물 다 노심초사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에다 돈을 잔뜩 넣은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신문 보고 뭐 봐요? 신문 볼 때 주가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름세에 기분이 업됐다가 좀 떨어지면 또 기분이 다운됐다가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물질 놓는 곳에 뭐가 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향하면 망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마음 뺏겨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해요.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 이걸 잘 들으세요. 땅에다가 쌓아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랬다 갑자기 눈 얘기는 왜 하시지? 그래요. 이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인데 결과 두 가지. 하나는 보물을 땅에서 쌓아놓으면 마음이 어디에 뺏긴다고요? 세상에 빼앗겨요. 그래서 뭘 사랑한 자가 돼요? 세상을 사랑한 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 자가 되면 눈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우리는 이걸 흔히들 뭐라고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그래요. 그 무엇을 애착을 강하게 가지면 그게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단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든지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콩깍지가 껴서 그래요. 돈이나 욕심에 눈이 멀어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즉 그걸 분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요. 저렇게 저 사람 망할 텐데 보여 주변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 강하게 살아가는 콩깍지가 딱 끼어가지고 욕심이 콩깍지가 딱 끼어가지고 망하는 길도 안 보여.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여. 저렇게 망하는데 그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사라져서 망하는 길이 안 보여.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둑을 아마 2단 정도 돼요. 바둑을 좀 둘 줄 아는데 제가 목회하느라고 전혀 바둑을 못 두는데요. 안 두죠. 그런데 바둑을 두면 이래요. 나하고 수가 비슷한 사람이 수를 두는 거 내가 보여 옆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헛수를 두지? 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헛수를 두지? 왜 이렇게 하수를 두지? 그래요. 한 3급 정도는 위로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딱 저 사람 형편없게 두네. 내가 딱 맞춰서 두면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직접 바둑을 안 둘 때는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둘 때는 욕심 없어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눈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내가 직접 두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욕심이 딱 생기는 그 순간 눈을 딱 가려는 거예요. 욕심에 콩깍지가 딱 껴가지고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여야 될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가 보물을 너희가 땅에다 쌓아두면 눈에 그 물질에 대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바른 판단 분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를 둔다는 거예요. 상수가 아니라 헛수를 둔다는 거예요. 묘수를 둬야 되는데 묘수를 못 둬. 꽁수만 둬. 어떻게 다 이게 뭐라고? 너무나 뻔한데 지는 수인데 그런 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눈에 뭐가 꼈어요? 콩깍지가 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이유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셨습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매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도 분별력 있게 가난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뭐하라?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놓아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에게는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본문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어디에 뺏긴다고요? 세상에 마음 뺏겨.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버리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전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마음 뺏겨서 하나님도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돈이라는 두 주인,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지 못하고 뭘 주인으로 택해버린다? 돈을 주인으로 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사람들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더 경중이,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재물을, 물질을, 돈을 세상에다 쌓아놓은 사람은,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로 더 향한다? 세상으로, 재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더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데,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곧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입술로 주여 주여를 부를지라도 이런 사람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돈을 땅에다 쌓아놓은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돈이.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책을 교회에서 맡았을지라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 즉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궁극적인 계기가 돼요.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딱 계기가 되면 하나님 버리고 돈을 택한다는. 그래서 어디에서 떠난다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가서 받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답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이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 그래 네가 나를 엄청 손을 발발발 떨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돈을 믿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것을 항상 흔들어 보세요. 네가 돈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네가 의지하는 바가 돈이냐 나 여호와냐 나 예수냐, 네가 믿는 것이 돈이냐 나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 대단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 아, 나도 돈 있으면 사업 잘할 텐데. 돈이 없으면 내가 이징영이야. 돈 타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 판단할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 나를 더 사랑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그 자는 잣대가 없다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 잣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재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가 다름 아닌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 11조가 소득의 11조가 곧 뭐라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재는 잣대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준 10개 중에 하나는 내게 다시 돌려다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의지해?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의지해? 네가 돈보다 나를 더 믿어?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점으로 재고 결단코 세상의 재물이나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로 정하시고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물로 정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리느냐의 여부로 사람들의 믿음의 진위를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1조는 그래서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 중에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어느 쪽을 더 의지하느냐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주여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말로는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아니면 말로만 돌아왔는지 하나님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 그 확인한 것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면 11조 온전한 11조를 온전히 드리느냐 아느냐요. 말라기서 3장 7절 8절은 그것을 말씀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헌물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안 들고 지가 써버려. 그거 하나님과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게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하나님 나 돌아가는데 하나님 얘 또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안 돌아왔어.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나도 내게 돌아갈 거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도 내게 돌아갈 거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가 믿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히 내게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는 뭘 보고 한다고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그것을 관찰하시고 아 얘가 완전히 돌아왔구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의 진위를 파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위를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 판단하시는 잣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잣대에 여러분 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 중에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왜 안 돌아와? 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11조도 드리지 않으면 나의 것 도둑질하며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야 라고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던 사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방식을 돌이키는,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그것이 첫 걸음이 뭐다? 온전한 11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11조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요. 제가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제가 돈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더 믿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10계명 중에 11조를 드리라는 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10계명에 11조 계명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명령하셨고요. 제2계명에는 시작.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8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10계명 중에 제가 4계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1, 2, 3계명은 물론이고 제8계명까지 이 모든 4계명이 다 11조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렇지, 1계명 범한 거예요. 다른 신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뭘 섬기는 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므로 제 몇 계명을 병하는 거예요?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우상 만드는 제2계명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자기 신으로 섬기며 살며, 자기 신은 돈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것은 몇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 범한 거예요. 또 11조는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버려, 안 드려, 도둑질해버려. 이건 몇 계명 범한 거예요? 8계명.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중에 11조는 4개 계명에 걸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몇 개의 계명에 들어가 있다고요? 더 엄밀히 따지면 5계명이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하나님도 이웃이라고 본다면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서 안 드리잖아. 도둑질해버렸잖아. 여러분, 11조의 계명이 10계명 중에 5개 반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는 순간,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순간 여러분 계명의 반은 무시해버리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계명 중에 이미 뭘 지킨 것이다? 반은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거야말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도하시려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거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표현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11조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절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시험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것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지켜주겠다고요? 황충을 금하니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지켜줘요. 그 다음에 과일이 익다가 말아 떨어져 버리지 않게 해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의 강사로 이철수 장로님께서 11조를 그분이 언제부터 드렸다고 했어요? 교회 처음 나가자마자 11조를 드리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해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조 드리기 했더니 매달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갔다는 11조.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나락은 밥해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건 저장해놓습니다. 명년에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명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11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놓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철수 장로님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드렸더니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떼이거나 뭐 임금을 못 받아보거나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한다는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가난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그렇게 됐다는 사람 간증만 듣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 하면 소원만 갖고 살기로 원해요. 소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말씀에 그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11조는 구약시대의 잔재다.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는데 왜 11조를 드리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들은 거예요. 성경을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인 430여 년 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모세 때부터 생긴 건데 율법 모세 때부터 생긴 건데 11조는 언제 때부터 생겼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누구 때부터 드려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삭도 드렸고요. 성경에 보면 그 야곱도 11조를 드린 것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11조는
계속 드리라고 예수님이 화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가 뭐예요? 이거 소득의 11조예요. 이것도 버려라, 버리지 말라.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율법에 아주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 이것도 버리라, 버리지 말라. 그것도 버리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여러분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마귀의 여러분 속임수예요. 결단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아닌 돈을 자기 인생의 뭘로 삼아버려요? 주인 삼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믿음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쌓아놓아야 할 최소한의 물질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소득의 11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의 가장 미니멈, 최소한이 뭐라고요? 소득의 11조. 최소한 이 정도는 이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판단할 기준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냐, 그것을 여러분 결정짓는 외적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표현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복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